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구도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성령님을 주셔서 주님 마음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미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가장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인 말씀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너무나 기본적인 말씀이어서, 그리고 또 자주 들어왔던 말씀이어서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 어떤 말씀을 준비할 때보다 제 마음이 정말 너무나 이렇게 큰 감동에 빠져들었고, 그리고 너무나 깊은 황홀경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는 기대감으로 들을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하나님 마음을 동일하게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말씀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본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해서 율법과 이제 선지자들을 말미암아서 그 여러 계시들을 해 주셨지만, 그런 그 계시를 해 오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두 가지 비밀을 숨겨 오셨어요. 그 두 가지 비밀, 하나는 1급 비밀에 해당이 됩니다. 1급 비밀. 제가 군대 가가지고 자대 처음 배치됐을 때, 원래 저는 유생병이었거든요. 병원에 이제 배치가 됐는데, 유생병은 병실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병실에 아마 기관병이 꽉 차 있어가지고 저를 행정병으로 배치를 시켜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밀 취급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병이었기 때문에 1급 비밀은 취급을 못하고 2급 비밀까지 취급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밀도 급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두 가지 비밀이 있는데 1급 비밀이 있고 또 특급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뭔 줄 잘 아시죠? 하나님의 1급 비밀 뭡니까? 자, 특급 비밀이 뭘까요? 그러니까 특급 비밀은 1급 비밀 속에 숨겨 있는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영어로 그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예요.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 두 종류. 저는 우리 군포 중북교회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익히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좀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항상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반응하는데 그러면 곤란합니다. 자, 미처 이렇게 알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집니까?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오는 거. 자, 그런 개념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시기 전보다 더 근본적인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자, 태초라고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 어떤 것도 만들어지기 이전,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결코 지어진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칭 여호와 증인들, 사실은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죠. 제가 한때 한 대여섯 명 정도 그 자칭 여호와 증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잠깐 그들하고 변론한 적이 있었어요. 자꾸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는데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도 혹시 우리 같은 이런 모임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모임에 있는 사람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깜짝 놀라는 이런 제스처를 쓰면서 네? 여호와의 증인이시라고요? 원래 증인이라는 말은 목격자인데 하나님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게 아니고 뭐 이사야 41장 그거 원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까? 하니까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훅 치고 들어오니까 막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으로 믿죠? 그래, 그렇대요. 그러니까 자칭 여호와 증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곧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만들었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래. 그 나머지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었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좀 그 대표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질문했어요. 혹시 아들 있습니까? 이때 몇 살입니까? 7살이래요. 그 아이를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낳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낳았대요. 자, 낳았다는 거하고 만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낳았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나오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나오게 한 게 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뒤에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그 골로새서 1장 15절 이후에 보면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그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firstborn인데 그 firstborn이라는 말이 장자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그 골로새서 1장에서는 장자라는 의미로 번역된 게 아니고 먼저 나신 분.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이 옳은 것 같아요. 먼저 나신 분. 그러니까 모든 그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나신 분. 자, 그러면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은 지어진 분이 아니십니다. 이분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셨어요. 근데 어디에서 존재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함께 밑에 좀 올려줘 보세요. 읽어보시죠. 시작. 네,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누가 나타냈습니까? 그 하나님 품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품속에 계신 하나님. 이 말씀이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전에 어디에 계셨다고요? 바로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아들인 거고, 응? 그분을 품고 계시다가 나오게 하신 분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남자들의 몸속에는 수많은 아기 씨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에게 딸만 둘이 있는데, 그 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거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처음부터 내 몸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원래 아버지 몸속에 씨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씨라는 게 뭡니까? 결정체입니다. 내 결정체예요. 저보다 먼저 결혼한 제 친구가 자기 아이를 나한테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얘가 내 알맹이야. 자기 알맹이래. 자기 소개했다 나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씨라고 하는 것은 그 씨를 이렇게 품고 있는 사람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결정체. 그게 언제 생겨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결정체는 내가 존재할 때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는 처음부터 하나님 품속에 계셨어요. 우리는 이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자칭 여호와 증인이라 말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또 질문했습니다. 자, 당신 소개했다가 나온 당신 아들은 사람입니까? 개입니까? 아주 대놓고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사람이래. 왜 사람입니까? 사람에게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아버지가 사람이니까 아들도 사람인 것처럼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들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속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이니까 이분 역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자, 이 아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심정.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시다가 나오신 그 아들. 그 아들을 바라보셨을 때 아버지의 심정. 이 심정을 저는 우리가 다 품기 바라고 그 심정을 정말 제대로 알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보시면 성육신하신 아들을 보시고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 하나님이 아들을 바라보시고 표현하실 수 있는 최고 표현이 이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실 제가 지금 밋밋하게 읽었습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벅찬 그런 그 고백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 큰애를 이제 처음 가지게 됐을 때 그때 제 마음속에 꽂혔던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이었습니다.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딱 꽂혀가지고 그 말씀을 막 자주 묵상을 했는데 이제 저희 큰애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태어난 아이를 딱 바라보는데 영락없는 스바냐 3장 17절인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시고, 이런 표현이에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 원래 사랑이 막 깊어지잖아요. 그리고 막 사랑 때문에 너무나 막 벅차오르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나옵니다. 이 남녀 간에 불꽃 튀기는 사랑이 일어났었을 때 어때요? 만나기 전에는 막 만나면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막상 만나면 말이 없어져. 말 안 해도 바람만 봐도 좋아. 그렇죠? 뭐 경험들이 없으신가? 저는 3년을 연애하다가 결혼해서. 근데 정말 너무나 벅차면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정말 막 바라만 봐도 뭐가 막 속에서 울컥울컥 솟아올라와요. 특별히 이 첫 애를 가졌을 때 심정이 정말 그런.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그리고 막 너로 인하여 막 하나님 크게 소리를 지른다. 너무나 좋아. 제 우애로 누나가 둘이 있고 또 아들 하나가 어린 나이에 죽고 중간에 딸도 하나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집안에 제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별로 효도도 못 받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들 태어났다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막 아들 낳았다고. 누가 뭐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얘기인데 그냥 좋아가지고, 좋으니까 막 그런 거예요. 막 너로 인하여 막 소리를 크게 지르신다. 근데 우리 아이를 가져오면 그런 심정 정말 동일하게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라보셨을 때 그런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밋밋한 말처럼 우린 지금 읽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막 정말 터질 것 같은 가슴으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들 형상을 본받아 라고 이제 제가 잡았는데,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때문에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쁨이 되는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이 만물을 지으셨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 나와 있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은 천사들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천사들 일컫는.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아들을 나중에 다른 구절을 보면 이 만물의 으뜸으로 삼았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기뻐하시는 그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 때문에,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모든 만물. 그래서 이 아들을 가리켜서 계시록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우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물이시오.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삼아서 모든 만물을 그 안에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았다. 제가 지금 약간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들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당연히 이 만물은 누구 것이 되겠어요? 아들 것이 되는 거죠. 아들 것이 되는 건데, 구태여 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이분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건 이제 그 뒤에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말씀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이 아들을 자기 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자기에게서 독립적인 존재로 계시게 하셨을 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쁨의 존재가 됐는지,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하셔가지고 이 아들 때문에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나중에 이분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이분에게 이 모든 만물을 주셔서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게 하시려고 이 만물을 이렇게 지으시게 됩니다. 특별히 3절 뒷부분에 지극히 크시니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동등된 왕권을 가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함께 앉았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등한 보좌에 앉아서 아버지와 함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때문에 만물만 지으신 게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무슨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독생자로 표현합니다. 독생자. 자, 이 독생자와 독자가 어떻게 다르다고 했어요? 독자는 하나밖에 갖지 않았거나 갖지 못한 것. 우리 남자들 몸속에는 많은 아기 씨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밖에 못 가졌거나 안 가진 경우, 이런 경우를 독자라고 표현해요. 하지만 독생자는 뭐냐? 처음부터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오직 한 분 아들만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자기 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보니까 이런 아들을 하나님이 또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인구 절벽이라는 말 많이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를 안 가지려고 하고, 다 이게 이제 돈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옛날에 이 산하제 한 정책이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그런 후유증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온 그 슬로건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둘 만나 잘 기르자. 나중에 둘도 많다 해가지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잘 기른 딸 하나, 10 아들 부럽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성공을 해가지고 요즘은 아예 안 날려가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사실은 국가적인 손실입니까? 사실은 인구가 국력인데, 그렇죠? 자, 원래 그 정말 하나만 낳자, 둘만 낳자 이러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낳아서 기르는 게 힘들어도 자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하나님이 이 독생자를 바라보셨을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쁨이 되니까 이런 아들들을 또 갖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가질 수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왜? 이분은 독생자시고 하나님 속에는 한 분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과 똑같은 아들들을 갖고 싶어가지고 하신 일이었어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우리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더 가질 수 없는 아들, 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에 이제 더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독생자와 똑같은 아들들을 갖고 싶어가지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 아들을 바라보시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쁨이 되는 이 아들, 막 바라만 봐도 황홀해지는 이 아들, 이 아들과 똑같은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것도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5절 중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지금 이 이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는 말이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그리스도란 이름은 언제 가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그리스도란 이름을 가졌습니까? 아버지가 기름을 부어서 세상에 보내실 때, 그때 가진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란 이름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가진 이름이 예수란 이름이에요. 그죠? 자, 우리 교회 몇몇 형제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이름을 얘기하기 전에 그 앞에 붙이는 수식어, 자, 몇몇 분이 그 특별한 수식어를 씁니다. 자, 뭐라고 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구주로 아들을 보낼 때 갖게 하신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내다보시고도 인간을 향한 계획을 포기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행하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예수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토록 사랑하신 아들, 바라만 봐도 막 기쁨이 샘솟는 아들, 그 아들과 똑같은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셨는데, 이런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있었던 그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그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독생자와 똑같은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아들들을 갖고 싶어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똑같은 아들들이 되게. 자,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게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미리 정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들 형상을 본받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지루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기만 해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쁨이 되는 이 아들, 그런 아들을 더 갖고 싶어가지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 계획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와 똑같은 아들들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 아들 형상을 본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라 무슨 아들? 맏아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표현입니까? 컵까지도 가능하네요. 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고 맏아들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격하지 않는 사람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벅찬 말씀입니까? 저와 성경 공부하다 한 자매님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갑자기 막 성경책에 소리가 날 정도로 닭똥 같은 눈물 저 그때 처음 봤어요. 눈물 떨어뜨리면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반응.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아들이 형상을 본받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 히브리서 2장 11절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위해서 창조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일에 깊이를 한다면 이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24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에요. 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표현하고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머리와 몸은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독생자와 그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같이 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때가 찬 경륜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만물이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게 되면 아들도 이제 아버지께 복종하게 되는데 그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걸 아버지께 바치면 아버지가 이제 명실상부한 만유의 주로서 이 만유 안에 계시면서 만유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아들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교회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 시간은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 로마서 8장 16절 17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만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독생자만 삼으신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교회 역시 이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통치한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아까 우리 주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말씀 우리가 보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는 것처럼 그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기고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는 것처럼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기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받은 이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고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자라 이르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 기쁨, 이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이게 감당해 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조현 형제가 간증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아주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저 역시 이 성경 구절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이 성경 전체 말씀이 하나의 목걸이 사슬 같다면 이 로마서는 거기에 있는 메탈 같아요. 근데 로마서 8장 28절은 그 메탈에 박혀 있는 보석 같다, 이렇게 학자들이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정말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힘이 나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위 우리 그런 속담 때로 그런 격언 생각하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뭐 이렇게요. 지구명에도 볕들다 이런 그 표현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 힘있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막 버무려 가지고 선에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르게 하는 선이 뭐냐?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그 일을 겪어낸 다음에, 그런 일의 과정을 지나온 다음에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조금이라도 더 변화가 됐다, 이러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성경신의 마음을 갖는데 그때처럼 자주 비참해지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1년을 결산해 보면 남은 게 없는 것처럼 여길 때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하지만 올해는 우리가 적어도 많은 것은 남기지 못할지라도 내가 1년 동안 주님을 이만큼 더 닮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신의 밤을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우리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닮아 이뤄가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자라 이르는 우리가 되도록 힘을 쓸 때 주님은 모든 삼력과 선을 이루게 해 주셔서 우리 하여금 주님 형상을 이루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우리 손에 많은 것을 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만족하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 해야 될 과제를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즐거움이 되는지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늘 거하고 또 주관하게 해 주셔서 정말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자라 이르는 일에 힘을 쓰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 변화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최고로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